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적된 교훈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회를 흔히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가 이루어진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최첨단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요. 보시죠. 오늘날 TV를 보시면 TV가 화면이 접히기도 하고 또 말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말은 옛말입니다. 요즘에는 화면이 벽지처럼 종이처럼 이렇게 벽에 붙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VR이라고 해가지고 가상공간, 가상공실 아시죠?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실제와 같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또 어떻습니까? 알파고 아시죠? 우리나라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이 그 세계 대결을 벌였는데 저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서 횟수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벌써 4년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여하간 대국이 있기 전까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바둑이라고 하는 영역은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수천이나 또 수만이나 되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지능이라고 할지라도 이 영역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상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4대1, 그야말로 천사만 인간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죠. 한 번 이겼는데 그것도 알파고의 버그, 그러니까 일시적인 오류가 일어나서 간신히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알파고의 능력은 천하무적을 자랑합니다. 인간이 습득하고 학습할 수 있는 정보를 예를 들면 인간이 한평생 배울 지식을 인공지능은 그냥 단 수초 만에 분석하고 그리고 습득하고 저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떤 그 직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상당수 직업들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그 직업을 대신해서 아마 인공지능 로봇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최첨단 문명의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기술과 지식과 문명의 그리고 과학의 첨단 끝자락에서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문명의 위기를 누려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제왕이나 황제가 부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가 암만 좋은 세상, 잘 사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정보와 지식과 기술은 오늘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랜 옛날부터 쌓여서 축적된 지식에 힘입어 오늘날 이 시대에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가 기원전 6세기의 사람인데 그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오늘날 과학의 발전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유레카로 유명한 아리키메데스가 기원전 3세기 사람인데 그의 수학적 업적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도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아이작 뉴턴,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인슈타인 등등 역사 속에 살았던 수많은 과학자들과 그리고 수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성과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들의 업적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축적되어서 오늘날 이와 같은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성경을 그저 잡지책이나 소설책처럼 읽어 내려가기만 하면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 주변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본다든지 아니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서적을 읽는다든지 하는 모습은 참으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학과 문명과 기술이 그러하듯이 성경도 역사 속에서 쌓이고 쌓인 축적된 선배들의 업적을 힘입지 않고서는 바른 믿음을 갖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는 TV를 접할 수 있는 것은 TV와 관련된 수많은 지식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에 이른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참된 믿음은 진리의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 속에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을 도구 삼아서 이 교회상에 남겨두신 풍성한 지식의 보화들을 우리가 힘입을 때만 우리가 참된 믿음과 참된 지식에 이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공 상태란 없습니다. 사전 정보 없이 성경을 본다? 참고 소득이 없이 성경을 본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구름판이 없으면 도약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디디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교회가 발견하고 교회가 축적하고 교회가 보존한 진리의 체계를 우리는 생명보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간직해야만 하는데 이를 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닥트린이라고 부릅니다. 번역할 때 성경에서는 교훈이라고 번역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르셨을 때 안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회당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돈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들이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상의 복음을 가르치시자 그가 돈이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의 교훈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화들짝 놀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꾸짖습니다. 귀신을 나무랍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병렬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또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못 퍼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무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놀랐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성경은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성경 분명히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닥트린입니다.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They were astonished at his doctr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닥트린입니다. 닥트린. 자, 또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으셨을 때 이들이 놀라게 되었는데 그들이 무엇에 놀라게 되었다고 나와 있느냐 하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자, 여기서도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What is this? What new doctrine is this? 닥트린입니다. 닥트린. 자, 이것이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다고요? 교훈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뜻은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다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면 교훈이 내지는 신조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본문서답을 하시듯이 답변을 하시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답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답변하심 속에서 특이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하신 이 말씀은 실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중 하나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요. 또 한 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크고 첫째낸다고 하셨고 연이어 하신 말씀이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것이 율법 중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엎어치고 메어쳐 보아도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율법이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10계명 가운데 그 어떤 한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613개의 율법의 조항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이 10계명을 의도적으로 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뜻할까요? 주님께서는 무슨 의도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문제는 성경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대했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고유한 의미, 의도, 뜻, 목적 이런 것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안중에도 없고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의 오른손은 소견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성경을 난도질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건고만 들어가지고 성경에 대한 헛지식은 방대한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반면 주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주님께서는 해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를 가르쳤는데 그 성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하늘짝 놀랍니다. 어디에 놀라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구약의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그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셨냐면 교훈의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교리의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많은 유대인들도 이것이 교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를 꾸짖고 책망하는 가운데서 이적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뭐라고 이들은 판단하고 깨달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사의 그 시험 가운데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주님께서는 완전히 의도를 파악하시고서는 그가 무엇을 질문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아시고서는 오히려 전국을 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계명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둘러서 얘기하시는데 정확하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그 원리와 그 의미들을 요약해서 축출하고 뽑아내고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단 두 마디로 정리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이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요약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관점으로 요약할 수가 있고 또 저런 관점에서 보면 저런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고 원리를 축출해낼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고 우리가 산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 대하고 표피적으로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원래의 의미, 영적인 의미, 숨겨진 뜻과 메시지, 의도와 목적, 즉 닥터리, 교훈과 교리로 대하고 접근하는 책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원리,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의 말이고 같은 말인데 주님께서는 모세의 오경 속에서 교리를 축출하셨고 선지서에서 교훈을 이끌어내셨으며 지혜서에서 원리를 뽑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상당히 재미난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앵무새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반면 주님은 몇 개 단어가 틀려요. 토시도 다릅니다. 설렁설렁 대충 인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성경의 그 참된 원리와 의미와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신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따르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교리로 접근하셨고 교훈으로 이해하셨으며 원리로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에 닥터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네, 닥터리입니다. 교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우리는 한글 번역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닥트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교훈입니다. 닥트린입니다. 디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성경 본문에서 주님의 교훈대로 기도하고 가르치고 주님의 교리에 청렴하라고 권면하는지 무려 신약 성경에서만 53회 엄청난 빈도수를 자랑합니다. 성경에서는 교리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닥트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왜 교리에 집중하고 교리에 관심을 갖고 교리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교리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교리를 배우지 않고 교훈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혹 나무들 때문에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실제적인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이 문자에 멈춰서 영에 이르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글과 말을 아는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자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그릇되이 인도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교훈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성경 공부는 말짱부르고 우리 영혼에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한답시고 들어가가지고 오만 길로 빠진 사람들 저축하게 났습니다. 이단들도 처음에는 성경 공부 같이 하자는 식으로 접근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교리를 모르니까
성경의 구조와 뼈대를 모르니까, 성경의 뿌리와 근본을 모르니까 점점 늪에 빠져들어가듯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또 친절하고 또 나이스하고 잘 대해줍니까? 간이라도 띄워주듯이 하니까 자신이 독세에 물린 것도 모르면서 점점 계속 빠져들어가다가 마침내 양심이 하이 맞아가지고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교리를 보면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들이 있죠. 생짜배기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을 짜집게 할 때 딱 좋은 책입니다. 막 갖다 붙이는데 그런가 보다 하면서 빠져들어갑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신령 속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정에 이끌려서 정이 좋아서 그 모임이나 공동체에 빠져들어가 도저히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지금까지로서 인생을 훔치는 사람 후지기수에 이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리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교리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가 교리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랜 세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성경의 교리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가 교리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성경을 교리적으로 접근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고 하니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특별히 율법을 교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교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설교는 교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들에게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들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천국 복음에 대한 잘 간추려진, 잘 짜여진 교리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또 어떻습니까? 신약의 교회들에게 전달된 이 편지글에는 앞뒤로 약간의 위로와 문화 인사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중대한 교리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특별히 이 교리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고 교리만이 살 길임을 알았던 사도들은 다양한 교리, 성경론에서부터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리들을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이들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2년 정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장로교는 크게 교리를 7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앞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론에서부터 이제 종말론까지 7그 섹터로 이제 나누어서 교리를 가르치는데, 자, 우리 이제 장로교회는요, 특별히 공식적인 3대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르트 신도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도 포함이 되지만요. 자, 이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거나 장로님이 되시거나 아니면 이 안수집사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꼭 성경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위에 마음과 손을 얹고 이제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 신앙 고백서를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크게 이제 33가지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그리고 주보자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 선한 행위라든지 아니면 양자됨이라든지 또 구원의 핵심이라든지 아니면 성도의 교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면서 33개의 그 주제들, 교리들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설교들을 제가 이제 살펴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설교를 살펴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주제들을 설교 가운데 한 번 내지는 2번을 다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지금 어디에다 올려놨느냐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요즘 SNS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유튜브에 제가 많이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시면 이제 전체적인 교리의 윤곽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전체적인 어떤 밑그림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음질은 상당히 나쁩니다. 그러나 들으려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시면 상당히 영적으로 유익을 얻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초등학교 교과서만도 못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인가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성경은 신비의 책이요, 접근하기에 범상치 않은 책이요, 비밀이 가득한 책이라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닮아서 숭고하고 보상하고 깊고도 오묘하면서 그야말로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정말 우리는 감탄을 연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교회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했던 믿음의 선배들, 영적인 거장들이 남겨두고 역사 속에 쌓이고 축적된 차곡차곡 쌓아둔 그 믿음의 도리, 진리의 말씀, 닥트리, 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는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종류가 있죠. 산삼이 있고 인삼이 있고 홍삼이 있습니다. 산에서 나는 것이 산삼이고요, 밭에서 나는 것이 인삼이고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홍삼입니다. 자, 여러분 산삼 찾을 수 있습니까? 산삼 보면 좋지만 아무리 우리가 찾아 나선다고 할지라도 산삼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밭에 이 산삼의 씨를 뿌려서 인삼을 재배하고 채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바로 산삼이라면 여러분 정말 이것은 무궁무진하고 비밀에 쌓이는 책인데 이것을 믿음의 손들이 풀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이것을 심었는데 교회에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삼을 먹는 겁니다. 인삼. 그리고 홍삼도 먹어야 됩니다. 신학 서적들 일반적으로 우리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쓴 책들 이거 홍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삼 좋지만 우리가 산삼 못 먹는다면 인삼 먹고 홍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에 우리가 유익하고 또 우리가 건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닥터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라면, 여러분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수준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문명이 이기가 있기까지 수많은 축적된 지혜와 지식을 활용해서 사용해서 TV를 만들든지 인공지능을 만들든지 아니면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만드는 그런 과학자들이나 그런 수학자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느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당연히 교회 가운데 보편적인 교회 가운데 믿음의 거장들 17세기, 18세기 청교도들이나 종교개혁 시대 때 칼빈의 루터들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그야말로 천재들이었습니다. 우리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깨달음 속에서 남겨둔 아름다운 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리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힘입고 있게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뽑힐 줄 믿습니다. 성장할 줄 믿습니다. 참된 지혜나 지혜자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교회 가운데 생명력이 없다 믿음의 그 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름다운 그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그 우리의 그 구조와 그리고 뼈대와 그 모든 권리와 그리고 교훈들을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리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수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